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우리 둘째 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같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땅을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어제부터 특별 소리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마음에 담고 몸에 담고 한 주간을 보내게 하옵소서. 몸이 피곤한 이유로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운전하다는 이유로 은혜받기를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어진 말씀에 아멘으로 허락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 몸으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탐욕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궁심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온전히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만 말하게 하시고 주님만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시아의 7교회를 방문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들을 마음을 주장하시어 필라델피아와 서머나 교회같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은혜가에 강건함을 주셔서 준비한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399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를 다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맞이하여 아시아의 7 교회 중
오늘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장로님 말씀하시고 기도하신 대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그런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명령하시면서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서머나는요, 서머나시라고 표현하는데 소아시아주에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시의 인구는요, 터키 서부 해안에 위치해 있어서 인구가 약 300만 정도 되는, 지금 검색하려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터키의 도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여러분 300만이나 되는 인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또 해안가 해변 도시이기 때문에 약 1년에 4분의 3이나 되는 날들이 맑고 쾌창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지로도 사용하고 또 로마의 장군들이 휴양지로도 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아쉬운 것은요, 이 서머나에는 우상 숭배가 강했고 특별히 황제 숭배가 강한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요, 로마 군대가 싸울 때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도와주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로마의 충신 도시라고 할 정도로 로마에 굉장히 충성적인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리아드 오드세이라는 그런 작품을 남긴 호메로스도 이 서머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마 자랑스럽게 문학적인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로마에게 숭배하는 황제 숭배를 섬기고 또 이방 신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서 서머나의 뒷동산과 같은 파고다 언덕에는요, 황제 숭배의 신상과 또 여신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도시, 또 타락한 도시, 여건과 힘든 도시 속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타락하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난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6절, 8절 중반절에 보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처음과 마지막이시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그들이 당하는 어려움과 그들이 당하는 여러분 궁핍함, 이런 것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또 황제 숭배와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막강한 그런 우상 단지 속에서 너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의 신앙, 강력한 하나님의 십자가의 신앙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그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어떤 상태일까요?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또 심지어 그 당시에 서머나 교인들은 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6절, 우리 8절, 9절 상반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표현합니다. 이 환난과 궁핍할 때의 궁핍이라는 원문의 뜻은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찢어지게 가난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부한 도시 속에서 대부분 노예이거나 서민들이었습니다. 관광 오는 사람들만 부하였고 그들은 찢어지게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칭찬하시기는 너희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실상 내가 부유한 자니라 라고 9절 상반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는 너희가 부한 자니라.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하면 너무 힘들어서요,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신앙을 포기할 텐데 그들은 이런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가진 자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그들은 살아가고 있는, 실상은
그 마음이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인 부자들이었다라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칭찬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환난입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9절 하반절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다. 유대인들이 등장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요, 여러분, 이 기독교인들보다 먼저 유대인들이 이곳에 자리를 잡아서 그들은 굉장히 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이 들어왔을 때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이 로마 군사재판소에 저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얘기하며, 여러분, 로마 사람들에게 붙어서요, 그들과 함께하며 우리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했습니다. 기독교적인 모임도 못하게 방해했고 많은 것들이 틀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증에, 이 환난이 바로 그런 어려움들을 말합니다. 황제 숭배와 이방신 때문에, 또 유대인들 때문에. 근데 실제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요, 실제 그들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는, 비방하는 여러분 사단의 회당들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실상 그들은 마음이 부유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남은 삶을 그들이 평안하게 살자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제부터 당부하기 시작하십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해 10절에 보니까요, 너는 장차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뜻은요, 지금도 잘 이겼다. 이제까지 너무 잘했다. 이 어려운 서머나 도시에서 이 궁핍한 찢어지게 가난한 속에서도 너는 실상은 마음이 부자인 그리스도인이었다. 또 사단의 해들이 나타나서 비방하고 회방하고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환난을 잘 참아낸 그런 교회였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너희 앞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 어려움 앞에서 이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어려움일까요?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이 뜻은요, 여러분, 이두라고 해서요, 신약에 많이 나옵니다. 감탄사입니다. 잘 봐라. 주의해야 된다. 이제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이 정확하게 얼마가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상징적으로 해석하든 그냥 해석하든 긴 날들은 아닙니다. 이 10일 동안은 우리가 잘 참아낼 수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고도 여러분 40일은 견딜 수 있을 듯이 이 10일은 한 주간 좀 더 되는, 참을 수 있는, 그러나 좀 견디기 어려운 날일 것입니다. 분명히 장차 마귀가 무엇합니까? 너희들 가운데 몇 사람은, 여기 마귀는 마귀의 조종을 받는 유대인일 수도 있고 또 황제 숭배를 하는 이방 신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올무에 잡아서 회방하고 너희를 옥에 가두어 10일 동안 너희가 잘 견뎌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환난이 있을 것인데 너는 그 환난을 받으면 두려워하지 절대로 말아라. 그 끝은 분명히 올 것이다.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지막 당부를 하십니다. 상금을 말씀하시는데요, 10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사람과 뒤에 이기는 자는 이라는 게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가 이런 환난이 앞으로 있을 텐데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그것을 이겨내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 올지라도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실상 너희 마음에 은혜가 풍성한 그런 부유한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달려가면 아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예전에는 면류관이라 그랬죠.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당시에 면류관 관 하면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월계관,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영광스러운 월계관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세상에 충성해서 받는 금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영광스러운 관, 그거보다 더 좋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환난을 잘 이기고 죽도록 순종하면 둘째 사망의 해를 절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사망의 해가 뭘까요? 인간은 여러분 한 번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육신의 죽음이라 그러고 히브리어로 무트라고 얘기하는데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어서 육체는 땅에 묻히고 영혼은 주님의 나바드로 가는 첫 번째 분리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이제 죽은 후에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사단을 따라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지옥불 영원한 사망을 둘째 사망이라고, 둘째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사망은 하지만 둘째 죽음은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서머나 교회 출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하나인 폴리갑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은요 86세 나이로 로마 군병들에게 잡혔습니다. 그 로마 군병들에 잡힌 폴리갑에게 로마 군병들이 머리가 희끗희끗한 폴리갑을 향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님만 부인하면 우리가 풀어줄 테니까 제발 부인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폴리갑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출신입니다. 폴리갑은요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온갖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얼마 안 남은 내 인생을 예수를 포기하라고 그럴 수는 없다. 차라리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폴리갑을 화형시켰습니다. 폴리갑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폴리갑이 그 불에 타면서 주님 내 입이 가장 부정하오니 내 입부터 태워 주시옵소서 라고 입을 갖다가 불에다 먼저 대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화에 보니까요 여러분 신화의 역사책에 보니까 그 폴리갑이 여러분 거기서 죽지 않았습니다. 불이요 그를 둘러싸고 그를 태워 죽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 로마 군병들이요 창으로 던져서 폴리갑을 맞춰 맞은 후에 죽어갔다고 얘기하고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은 사람이 타는 냄새가 아니라 정말 향기로운 은혜의 냄새가 났다고 간증할 정도였습니다. 저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 서머나 교회와 같은 실상 환난이 있고 가난하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부자인 교회가 됩시다. 또 앞으로 환난과 어려움이 없지 않을 텐데 그 앞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해가는 정말 폴리갑과 같은 용감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분명히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하실 겁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가난하고 환난 중에 있지만 그 마음은 실상 부유한 서머나 교회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저희를 깨워주셔서 주님 앞에 고난주간
둘째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환난과 많은 궁핍이 있지만 그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실상 부유한 소문화 교회 성도들과 같은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남은 고난을 우리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이겨내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은 영생을 얻는 참된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직 이 땅에서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땅의 마음은 실상 부요한 서문화 교회와 같은 성도님 되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